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기업에서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가 하면 성격 검사를 해서 그 성격 검사 중에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만 채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자기소개서도 받고 성적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판별했는데, 자기소개서, 성적에 그런 거 잘 드러나지 않죠. 다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고, 성격 검사를 통해서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은 또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성격의 타입처럼 대답을 하겠죠. 성격 검사에 응답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취업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이런 것들을 반증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젊은 청년 부서를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참 열심히 있어요. 사람들하고 친절하고 교제도 잘하고 자기 맡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책임감도 좋고, 그래서 참 좋은 성격을 갖췄다,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청년이 자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본래 성격이 그렇지 않답니다. 자신의 본래 성격이 외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교적이지 않으면, 내가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왕따시키거나 나를 외면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외형적으로 바깥에서 사교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집에만 가면 그냥 쓰러져서 하는 일 없이 그냥 잠만 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외부적인 일을 줄여라,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다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지 말고,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하면 힘들다,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못 바꾸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못 바꿉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도, 성도들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느냐, 쉽게 실망하느냐 하면은 기질적으로 약간 이렇게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낙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격이 더 나쁘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느 성격이 더 좋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성격이 더 좋은 성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뽑으실 때도 특정 성격의 사역자만 뽑으시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아주 열심히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고, 한번 일을 붙잡으면 끝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그하고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소심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를 때 특정 성격을 가지고 특정 성격을 보시고 사역자를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43편 5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시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낙심이라는 것이, 불안한 것이, 어려운 것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불안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낙심이 올라갈까요? 보통은 외부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올라오지만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상황이 아주 우호적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외부 환경이 안 좋아요.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길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죠. 이 시인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길이 좀 보여야 되는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좀 보이면 그래도 그걸 보고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보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길이 생기죠.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길을 만드시고 상황을 바꾸십니다.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것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어떻게 도우신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우실지,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도움을 구하면 분명히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시인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너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보면서 그 불안을, 그 낙심을,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망할 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러면 그건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어떤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어떤 경우에 낙심하는가 하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낙심합니다. 쉽게 실망하죠. 조그만 실수도 하면 안 돼. 조그만 잘못도 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죠. 우리가 종종 실수합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무엇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내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거 그게 나쁜 거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내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 그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죠. 내가 실수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8장 22절, 2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들도 고통을 받고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탄식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죄가, 불순종이,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노예인데 그것을 값주고 노비무사를 태우는 것, 그게 속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몸은 아직까지 뭘 기다린다고요?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몸은 완전히 속량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조금도 잘못하면 안 된다. 조금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아무런 잘못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아, 내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지? 너 봐, 너 구원받은 거 맞을까?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하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만들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 대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아이에게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20살, 25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만큼 성장했는데 그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못 있죠. 혼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그냥 안 돼. 부모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자라고 성장했지만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존재로 주셨고 또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성량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그래서 좀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침을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아침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도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너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를 바로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자신도 그렇게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 얼마든지 그런 유혹, 그런 죄를 나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조심하고 주의하는가 하면 그러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완벽하신 인간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사탄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했죠. 완벽해지면 시험이 없을 것이다. 완벽해지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겠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이 완벽하든지 완벽하지 않든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조금도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서도 해질 수도 없고 또 완벽해서도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에 2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왜 서로 짐을 지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것을 잘해요. 부부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이것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세를 지고 내가 신세를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또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열심히 잘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난 이후에 왜 나한테 안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 내가 힘이 있는 거 감사하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꼭 그 사람한테 갚겠다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부족한 거 나한테 뭘 빌려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도움을 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나는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하죠. 사탄은 이런 사람을 늘 공격합니다. 너 자신을 봐. 그런 내가 완벽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자신을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쉽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공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 부족해. 나 실수가 많아. 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거봐라, 너 죄졌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고 왜 죄졌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 그래 나 죄졌어.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내 부족,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하고 인내하고 참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강한 사람 그렇게 하듯이 열심히 운동선수 운동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해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험이 온다니까요. 완벽해도 시험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거 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실수했어. 나 죄를 졌어. 그렇지만 나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관계,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 낙심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 그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또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낙심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진보가 좀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 같잖아요. 예전에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학교 공부도 비슷하게 하고 뭐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나한테 그런 진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죠. 나 왜 이럴까? 나는 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디고 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야 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요즘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21세기인데 전쟁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전쟁이 미쳤다, 미친 짓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짓을,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죠. 이런 전쟁은 예전과 다르게 일반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그 전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방송을 통해서만 뭐 특정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상업 위성들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그렇게 전쟁의 상황을 곧바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전쟁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좋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괴로운 일입니다. 뭐 전쟁 대부분 보면은 영상 보면 20살 전후에 젊은 사람들이 전쟁합니다. 죽고 뭐 죽이기도 하죠.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고 죽이기도 하고, 평범한 시민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또 폭격에 맞아서 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좀 편하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3, 4일 만에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예측했고, 뭐 저도 뭐 그렇게, 그렇지, 뭐 금방 이기겠지. 워낙 국력 차이가 심하니까. 그런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힘없고 불쌍한 백성,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잘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 며칠씩, 몇십 킬로씩 뭐 이렇게 정지해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보급품이 떨어져. 기름이 떨어지고 뭐 쌀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실탄이 떨어져서 앞으로 못 나간다 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하죠?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군인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기름만 배달하고 뭐 식량만 배달하고 뭐 탄약만 갖다주는 그런 군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앞에서 싸우는 군인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급하는 군인하고. 사실은 뭐 누가 더 중요한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자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실제로 싸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물자를 보급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물자를 보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공을 세우고 위험에 처하고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다 그렇게 공을 세우고 그렇게 최전방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최전방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군인들은 뒤에서 뭐 공 세우지 못하고 그냥 보급품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외국에 장기로 5년, 10년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그런 선교사 가정, 한 가정이 나가 있으려면 후방에서 이곳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그 선교사를 지원을 해야 될까요? 보통 성도 30명, 최소한 30명 정도가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많이 지원하면 100명에서 200명 지원해야 그래야 그 선교사가 안정적으로 5년, 10년 선교할 수 있다고 해요. 5년, 10년 선교해야 그래야 선교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 이슬람 같은 지역은 10년 선교해서 한 사람 구원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죠. 괜찮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또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칼빈이 되고 루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러면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하고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뒤에서 나는 탄약을 나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보초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보초서 있어라. 보초서고 있으면 되는 거지. 가가지고 총 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왜 낙심하고 실망할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낙심이 올 수 있다니까요. 실망이 올 수 있다니까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진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맨날 고초만 서기 때문에 가서 춤추고 싶은데 그래서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선한 삶이라면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느립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낙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탄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속도가 느릴 수 있겠죠. 그것이 좀 진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에게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서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서서 끝까지 버티고 전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탄의 관계를 이기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